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하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낚는다라는 말이 너무 안 좋게 쓰이고 있어서 그 어감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보면 이 낚는다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직역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미는 같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Fishers of Me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직업을 고려하신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앞절 끝에 보면 그들은 어부라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의 독특성 때문에는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job description, 즉 업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즉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며 너희가 나를 따를 때 하게 될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 될 것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job description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뜻하신 것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보아도 알게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보아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사람을 낚는 일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우리의 주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바로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후 초청잔치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에,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사람 낚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법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따라가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목적이 사람을 낚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는 길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낚시로 친다면 이 낚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낚시꾼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어부가 되기를 뜻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 맥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훌륭한 어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짐을 벗고 쉼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을 닮은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닮은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의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큰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한 사람, 한 생명에게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무리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 홀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부르시며, 또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 뒤돌아 그녀를 돌아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청소하면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찾으면 그 기쁨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큰 무리를 두고서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아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나오는 것을 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노함과 꾸짖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대하는 것. 그 사람이 혹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던, 모두 무시하는 어린아이이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대하는 것을 제자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면 내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게 오도록 그들을 낚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그가 힘이 없어서 작은 자이건 돈이 없어서 작은 자이건 나이가 어려서 작은 자이건 소외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작은 자이건 간에 우리는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은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닮은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셨고 한 생명을 위해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건너가신 분이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어부의 모습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를 배우게 됩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친히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칼로 맞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어부가 되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을 듣기는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속이는 것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이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또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낚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좋은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나에게서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사람, 한 생명,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대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위하고 염려하고 아껴서는 진실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은 내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스스로도 자기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밥 잘 먹으면서 건강 잘 챙겨라 라고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즉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해야 된다는 요한의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너무 많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쓸 것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만져주고 입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낚는 어부의 인간됨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말과 혀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지식으로가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 단지 놀라운 가르치심과 놀라운 기적들만 있었다면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과 같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지식이나 경이로운 기적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닮은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것이 아버지 뜻이었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일로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이,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편의나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저런 것들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 그들이 아직은 잘 몰랐겠지만 자신의 생을 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일을 내 삶의 부수적인 일로 여겨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같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낚는 일에 내 생을 바칠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을 바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일을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챙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생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데 만족했을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낳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빛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일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고 우리의 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 주님 닮은 어부가 될 때 우리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낚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어부가 되는 것에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어부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입이나 혀가 아닌 행동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웃 초청 잔치에 매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다해 대하고 또 말과 혀로가 아닌 행동으로 나의 사랑과 마음을 보이고 또 이 일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과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초청 카드만 전하고 몇 차례 연락하고 말로 권면하고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참 어부 대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한 잃은 영혼을 찾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줌으로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어부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이번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